듀엣을 들으면 두 분이 마음이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좀 보이는데, 그죠? 두 분이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그런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Acts chapter 8 verse 14 through 25. 사도행전 8장 chapter 8 verse 14 through 25.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돈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흠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착하며 이에 매인만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이 쓰셨으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밝히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본문이 이거를 또 얘기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돈을 사랑하면 위험합니다. Love of money brings spiritual disaster. 그죠? 돈을 사랑하면 영적인 그런 재앙이 온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제가 7월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효성에서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을 일하기 전과 후에 왜 이런 걸 저에게 허락하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을 하고 나니까 7월에 보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공장에서 이제 통역하다가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고 조금 있으면 잡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이 오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가면 하루 종일 통역을 하고 오면 또 피곤하니까 또 그냥 자게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전에는 목사니까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뭐 철학적인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피곤해지니까 자기 바쁩니다.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이 쭉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물론 돈은 조금씩 더 벌어서 좋은데 제 영성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생활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 의도는 사람들을 좀 전도하고, 우리 이제 이 지역에 효성이 들어오니까 내가 도와서 이 지역이 발전하면 한국 사람도 많이 오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한 목적으로 갔는데 제 개인 영성에는 그게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 한 달 정도만 제가 커밋먼트하고 했지만 계속 이 삶이 이어지면 과연 제 영성이 어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시간과 그리고 말씀을 깊게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동시에 돈을 조금씩 버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돈을 조금씩 더 벌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잖아요, 현대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돈에 대한 오히려 좀 더 벌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더 갈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어떤 영적인 갈등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살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보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음을 또 저도 압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닌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깝고 영성이 있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 신학생일 때조차도 영적 싸움은 계속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드리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쫓아가냐.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돈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십니다. When we are saved, the Holy Spirit comes and works in our hearts.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1번이 중요해요. 1번을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왜 이게 돈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persecution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 중에 누가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기억나세요? 사마리아로 빌립. 그죠? 빌립이 갔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후에 오늘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한번 확인하려고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안수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머리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 1번과 다르죠?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임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죠? 그러면 무엇이 역사했을까요? 그때 성령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정확한 신학은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When you are saved, that's when Holy Spirit comes and touch your heart.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왜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특별히 다른 교단 쪽에, 저는 우리 믿는 보수신앙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따로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혹시 부흥회 같은 데 가보시면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죠?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마치 어떤 부흥 강사들은 그들이 많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죠? 특별한. 요 당시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고 보는 게 하나의 설명일 수 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사마리아에 내린 강력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하나의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또 하나의 설명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사도들이 비로소 와서 안수할 때 그때 말씀이 깨달아진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성령님은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때 그때 오시는 겁니다. 부흥 강사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벌써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죠? 분명하게 그거를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이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그죠? I pray also that the eyes of your hearts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the riches of the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and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That power is like the working of His mighty strength. 여기 보시면 다시 뒤쪽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시잖아요.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니면 무엇인가를 할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 하시는 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함들을 너무도 많게 하고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게 느껴지세요? 용기 없게 느껴지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하셔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한테 감히 해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저는 해서 너무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특별히 두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기 전에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능력 있게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왔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그죠? 빌립이 열심히 전하니까 옆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 한번 보세요. 영적인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뭘까요? 선물입니다. 그죠? Spiritual blessings cannot be bought with money.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영적인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gift라는 거예요. blessing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뭐를 드렸다고 그러죠? 시몬이 돈을 드렸다고 그러죠. 거기 그리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냐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왜 이 능력을 살려고 했을까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했을까요? 돈 벌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읽어보면 그런가요? 시몬이 왜 돈으로 능력을 살려고 그래? 이 특별한 능력을 더 돈 벌려고,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으려고. 의도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시나요? 그죠? 영적인 것들을 돈으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돈만을 위해서 하십니까? 어떠세요? 이 사람처럼 마치 능력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이 왔지만 항상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돈으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부 몇몇이에요. 몇몇 목회자들이 마치 목회를 하는 것이 그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인상을 여러분에게 안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정치색이 너무 진해요. 어때요? 뭐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색이 너무 진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슬퍼요. 돈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화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찮은 돈에 비교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돈은 필요해요. 돈은 중요해요. 그죠? 우리 삶에. 그렇지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찮은 돈에 비교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은 우리가 이곳에 잠깐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갈 때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살 그러한 돈을 하나님께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유혹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유혹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돈에 대해 조심합시다. Let us check the conditions of our heart and watch out for our love of money. 우리의 마음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돈에 대해 조심합시다.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보세요. 1절,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 뭐가 바르지 못하라고 하죠? 거기? 내 마음이, 그죠? 거기 마음 보세요.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제가 몇 번 설교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심장 부분, 여기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손으로 여기 가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heart, 그죠? 근데 heart는 우리 의학 쪽에 잘 알지만 심장이잖아요. 그죠?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근데 보통 심장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두뇌를 마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심장에 있을까요? 마음이 두뇌에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심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단어로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심장에 있는 줄로 알았대요. 이 심장 그 기관 안에 거기서 무엇인가 나오는 것 같다. 근데 현대의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두뇌와 심장 중간 부분? 어떠세요?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이 안 움직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마음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heart 여기에서 마음인데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마음이 먼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 가운데 벌써 돈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정원택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죠.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마음을 지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은 아까 기도에서도 나왔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마음을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잘못 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안 했는데 약속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공포와 두려움이 현실에 존재해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요, 만나기가.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예요? 만나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는 우리의 뭐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신다는 거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를 분산케 하는 그죠? 마음을 막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렵게 느끼는 대부분은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거 갖고 열심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시몬에게 특별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잘 지켜서 회개하면, 그래서 기도해서 시몬에게는 다행스럽게 그러한 저주와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지난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그죠? 산만했는지를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이 저에게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미국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절기가 있는데 저는 참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믿는 사람인데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가 제일 바빠요.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돈이 잘 벌려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갈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벌리는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오히려 더 적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이분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히 저는 그분을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벌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저는 그거 동의하고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정말 영성이 균형이 잡힌 영성이 있는지는 한번 오늘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점검하세요. 마음을 항상 점검하셔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뿐만 아니라 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또한 다른 것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흐트러져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몇 분 동안 우리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